그래서 그때 이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달에는 이제 선한 영의 열매와 악한 영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선한 영은 항상 어떤 진리와 참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 악한 영은 만족감 그리고 현실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영에서는 어떤 것이 참다운 삶의 자세이며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게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길이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과 하느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선한 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악한 영은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뭘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은 악한 영의 어떤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구반적인 교육 끝나고 빨리 가서 커피 한 잔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밥도 먹는데요, 밥도 먹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선한 영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선한 영은 나를 초월해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는 거지.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고, 또 이 악한 영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생각의 충족에만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죠. 당장 일이 뭔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이들은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유치원 하원할 때 아이들이 날 만나러 와요. 근데 만나러 오는 이유는 없어요. 비타민을 먹으러 오는 거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애들이 날 찾아. 사무장한테 신부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도 영리한 거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애들은 그 비타민 그 20원짜리 하나에 행복해 하잖아요. 내가 3개 준다 그러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그 행복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되고 풀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데, 우리 신앙인의 어떤 삶의 자세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곰곰이 숙고하는 자세. 그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모님에 대한 일화나 내용은 별로 없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성모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한 서너 번 정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동들이 성모님이 예수님 출산한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뭐 구세주가 탄생하고 이런 적이 얘기했을 때 성모님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2살 때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찾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 신경 쓰냐고 이렇게 했을 때 성모님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표현들을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이 선한 영의 어떤 활동이라는 거죠. 악한 영 같으면 어떻게 이 자식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죠? 안 그랬어요? 물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불안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우리는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려고 할 때 선한 영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한 영은 뭐 태양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빛이라든가 진실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악한 영은 어둠, 거짓, 험담을 이렇게 많이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이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은 막 마리아 씨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만 멈춰야지 하면서도 계속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나도 있어요. 나도. 우리 신부들 만나면 누구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신자요? 신자하고 신부의 관계는
갑과 을 관계잖아요. 누가 갑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레벨이 높아. 보통 신부들이 갑이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결정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부들끼리 모이면 갑에 대해서 이제 을이니까 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녹화되는 거예요? 근데 갑에 대해서 나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갑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하다 보면 또 재밌잖아요. 머릿속으로 이 정도에서 끝내야지 했는데 못 끝내잖아요. 더 가고 싶잖아요. 왜? 재밌으니까. 나의 욕구를 거기서 다 투사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선한 영은 마음을 열고 신뢰하는 데 힘쓰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는 건데, 이 악한 영은 아무도 믿지 않게 불신, 거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자기 내면에서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게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해도 안 되죠. 생각은 했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게 뭐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 삶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저거만 하면 이제 힘들 것 같아서 중간에 공지사항을 넣었어요. 그 반모임들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 이제 반모임 개최 주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매주 해도 되고 매월 해도 되고 아니면 격주를 해도 되고 분기별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여건에 맞게끔. 근데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 여건 맞춰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모임의 회의록 작성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거의 의무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뭐 반복되는 거 굳이 쓰고 그러려면 또 서기는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그 레지오 같은 경우는 서기를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써도 보지도 않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쓰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맨날 기록만 하더라고. 그게 다 군대에서 나왔던 그런 문화인데, 그래서 의미 없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거는 뭐 나는 하겠다면 하고, 우리는 힘들어서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또 혹시 뭐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기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모임 할 때 이제 말씀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말을 또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우리도 또 모임 있어요. 제가 우리 교구에 모임 가면 말 많으신 분 한 분 있어요. 회합 시간이 1시간인데 그분이 30분을 얘기를 해요. 나 누구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여기 나와서. 그분은 알겠지만 말이 많아요. 뭐 자기 얘기를 다 해. 근데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는 참고 3분을 초과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반모임에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시계를 꺼내놓고 이쪽에 시계를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3분을 딱 눌러놓으세요. 그래서 띠링띠링 소리 난다면 이제 중단해라. 왜냐하면 말이 많아지면 쓸데없는 말이 돼요. 핵심적인 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3분을 초과하지 않게끔. 물론 이제 뭐 다 돌아가서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뭐 그때 좀 하셔도 되는데, 그 귀한 시간에 그냥 자기 얘기만 쭉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반모임 때 교리실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리실을 사용을 잘 하시는데, 성당에서 이제 그 명부에 작성을 하는 건 좋은데, 명부에 작성하기 전에 우리 교리실 사용 현황표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본당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또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교리실이 비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교리실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써놓으면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또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한 영과 악한 영, 선한 영은 부드러움과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이렇게 찾게끔 해주는 거죠. 하지만 악한 영은 소란스럽고 거칠며 불안함과 고직스러움, 자만에 가득 찬. 뭐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특히 불안하고 막 이렇게 걱정스러운 거,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이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으면 어떻게 해?
뭐 해야지. 특히 엄마들, 요즘 엄마들이 못 견디잖아요. 못 견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아들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얘기를 쫙 들어보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들려고 그래. 예수님을. 그래서 얘는 무결점, 완벽한 존재를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도 엄청 힘든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을 만들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장점도 있잖아요. 그 단점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아예 한 번에 없애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애가 좀 부족한 게 있고 어리석은 게 있어도 그게 또 하느님이 걔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걔가 그거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는 거니까 부족함을 그냥 한 번에 다 없애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적으로 완벽한 존재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애가 조금만 뭐 이상하면 의사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뭐라 그래요? 뭔가 문제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의사는 별로 없어요. 예, 그 뭐 대부분 이제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그게 정상이죠. 엄마가 완벽한 엄마가 있겠어요? 완벽한 아빠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성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 대할 수 있죠. 그럼 애가 이제 그 감성에 의해서 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걔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키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엄마의 미덕이고 아빠의 미덕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 다 때가 되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도 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도 그냥 골목대장 역할을 해가지고 맨날 애들하고 뭐 지지고 못 구하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남는 게 그날은 이제 오징어 가이신이라 그랬나? 오징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하는 그거 있었죠. 그거 무슨 옷 잡아당기고 뭐 이런 게 했나 봐요. 그래 제 기억에는 그날 옷을 4번을 바꿔온 기억이 나요. 하다가 애들하고 하다가 찢어지니까 집에 가서 또 옷을 갈아입고 와서 또 놀다 보니까 또 찢어지고 그래 옷 4번을 갈아입었던 기억이 저기 남아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에? 그때 우리 어머니 또 이제 화장품 장사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에. 혼났으면 내가 기억이 남을 텐데 물론 무관심했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러지 악한 영은 이제 꾸짖고 비난한다는 거죠. 선한 영은 야 견뎌라, 참아라, 인내해라, 잘 될 거야 이런 긍정화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악한 영은 이제 분열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화나 상징이나 표징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사는 실질적인 인격적인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그림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나가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존재에 우리가 잘 대항해서 맞서서 싸워서 나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또 쓰러져요. 근데 하지만 쓰러져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교육을 길게 다 했는데 없는데 시간이 많아요? 그러게 할 얘기도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악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는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식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꾸준한 기도와 명상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노력을 얻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주기도 하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묵상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복음 내용이 뭔지 아세요? 어제 거는 너무 오래됐죠? 네, 너무 오래돼서 어제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말씀으로 이제 하늘나라 잔치를 벌려놓고 이제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갔더니만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난 장가 가서 못 가. 등등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초대와 응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늘 초대해 주시잖아요. 내 곁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초대에 대해서 응답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큰 맥락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하늘나라 잔치의 비유에서도 하느님은 우리를 다 초대하시는 거죠. 맛있게 좋은 음식 차려놨으니까 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거 별로예요. 여기가 더 재밌어요. 하늘나라 뭐 가면 볼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락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자세.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정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되게 좋다는 거죠. 그냥 염경기도만 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염경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할 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묵주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단을 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묵주기도를 하면 나는 최소한 하루에 10단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단을 채우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 성모님의 그런 자애로움과 은총이 가득하다는 그 말 뜻을 깊이 숙고하는 시간은 별로 없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깊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묵상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첫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서 곱씹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죠. 다 생각하잖아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또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모든 너의 실존 자체를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뭐 깊이 숙고하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의미에서 묵상을 잘하다 보면 이제 묵상 속에서 나에게 또 길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는 어려운데 그럼 과연 나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막 떠오르잖아요. A도 떠오르고 B도 떠올라. B는 괜찮아. 근데 A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양보해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는 걔가 양보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너 그거 하나 못하냐?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기 내면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끌어올려져요. 근데 그 생각들이 끌어올 때 정말
평온을 느끼는 것이고, 아, 내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아울러서 성경도 묵상하고, 그럼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뭐 영적 지도자라든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동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야, 그래도 네 남편이 훨씬 낫다, 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객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한다는 것은 되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할 때 뭐 욕도 하고 뭐 비난도 하고 투덜거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또 그 핵심에서는 또 예수님 얘기들 이렇게 넣어서 얘기해보다 보면은 또 우리 영적 생활이 또 성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영적 선물과 열매를 아까 뭐 내 마음이 평안한지 어두운지 불안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게 되면 영적 식별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서의 감정이라든가 욕구, 가치 등을 이렇게 잘 찾아보다 보면 내가 지금 선한 영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악한 영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왜냐하면 아, 여기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의식이 올라온다는 것은 선한 영이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는 거야. 야, 그거 옳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영적 식별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견뎌야 돼요. 영적 식별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되는 거죠. 참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막 전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